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2장 17절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지금 거짓 교사들과 자신은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다르게 온전하고 순전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전할 때 거짓 교사들의 선동으로 인하여서 본인의 사도권이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승리 가운데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가장 먼저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4절 말씀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받은 은혜와 성도의 사명, 이 두 가지가 14절 말씀에 다 녹아 있습니다. 먼저 성도가 받은 은혜입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바울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쓴 이 헬라어 원어는 트리엄퓨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걸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장면이 바로 있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바로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의 행렬이 바로 이 단어를 볼 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전쟁하고 나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장군으로 도시에 들어올 때 전쟁 포로들을 제우스 신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전에서 승리를 축하하며 또 제물들을 바치고 향을 피웠는데 그 향기가 도시 전체를 뒤덮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 개선장군 행렬에 같이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향기가 그 도시를 뒤덮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로마 개선장군 행렬을 기억하면서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보다 더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을 무찌르시고 이기신 개선장군과 같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개선장군 그 승리의 행진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기게 하셨다는 게 우리를 주님께서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승리자로 저절로 만들어 주시는 것, 우리를 앞장서서 승리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먼저 승리하신, 십자가로 먼저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승리자의 행렬에 초대해 주심을 통해서 어떠한 공로도 없고 어떠한 우리 인간 측의 노력과 공로 없이 승리의 행진에 주님의 은혜로 초대하신 주님의 그 승리하게 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의 행진에 초대하시고 함께 걸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도 이기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14절 상반절이 정말로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를 승리에 동참시켜 주신 은혜를 보여준다면 이제 하반절은 승리의 행렬에 은혜로 동참한 우리들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로 예수님이 허락하신 승리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냄새를 나타낸다는 이 표현 조금 이상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냄새는 우리가 나타내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풍겨 나오는 게 원래 냄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 이것은 성도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냄새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냄새와 향기는 그 향기를 맡았을 때 그때 처음 그 향기를 강하게 맡았던 그 장소, 그 현장을 기억으로 다시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그것을 다른 성도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맡게 될 때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바를 보면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 보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말하는 것, 표정 짓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다 그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모든 것들, 표정과 눈빛과 말투와 이것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입니다. 그 이후 15절, 16절의 말씀도 개선장군 행렬과 연관하여서 이해해야 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말씀합니다. 개선장군이 제우스 신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워서 온 도시가 그 향으로 뒤덮이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런데 그 향기를 맡는 사람들마다 그 향기의 의미가 또 갈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승리한 군인들, 승리한 도시의 시민들에게는 그 향기는 곧 승리의 향기가 되죠. 그리고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와서 그곳에 잡혀 있는 자들은 그 향기가 죽음의 향기, 패배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고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나 예수를 끝까지 거부하고 망하는 자나 다 동일하게 그 향기는 전달받습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는 결국 사망의 냄새로 결론지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금 읽은 두 절의 말씀은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결국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향기를 풍기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투, 우리가 평소에 선택하는 단어, 우리의 표정, 행동,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향기가 정말로 더 맡고 싶은 향기, 더 향기로운 향기로서
전달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투, 단어, 표정, 행동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마치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말투의 향수, 표정의 향수, 행동의 향수를 하나씩 뿌리면서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향수를 뿌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먼저 몸을 깨끗하게 씻고 향수를 뿌리는 것입니다. 몸을 전혀 씻지 않고 몸에 있는 땀과 악취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그 위에 향수를 뿌려 보았자 시간이 지나면 그 냄새가 섞이면서 오히려 더 좋지 않은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겠다고 우리의 중심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거듭남이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바꿔보겠다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간이 오래되었을 때 가식과 위선으로 받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그저 행동만 바꾸어서는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마치 샤워를 하는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씻고 그 위에 예수 믿는 사람의 선한 행실이라는 향수를 뿌려서 그 향기를 여러 사람들한테 풍기면서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의 보혈로 우리들을 깨끗하게 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풍길 수 있는 향기로운 향기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고 의지해야 하는 것, 그 아들 예수의 보혈임을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는 피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죽은 자에서, 시체와 같이 죽은 자에서 살아있는 자로, 거듭남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시체같이 악취를 풍기는 자에서 살아있어 이제는 더 이상 악취를 풍기지 않는 자가 되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여진 자가 되었을 때 그 위에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뿜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 우리에게서 나아가는 그 향기를 통하여서 다른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그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